찬양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희 집사님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음악적은 잘 모르는데 그 스타카토라고 그러나요? 딱딱 끊는 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부, 3부 예배에 역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하기 싫은데, 어떤 말이냐면 이게 가끔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은 평소 때보다 10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건 좋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믿음을 보이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문득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구원하는 믿음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살아나는 믿음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 이 서신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늘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신칭이 이신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이거 넘겨주셔야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예, 이제 되겠습니다. 예, 자,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쩌면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했던 이 마틴 루터 입장에서 갑자기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에서 나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과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이 바울 그리고 루터가 내세웠던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하는 믿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하는 삶,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후로 한다라면,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리고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살아내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야고보 서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이 서두 1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일 때 이 흩어지다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흩어져 살아있다라는 거, 이방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을 그들은 막다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그들이 시민권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전히 나그네로 산다,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내가 도둑을 맞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법적으로 호소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민권이거나 아니면 영주권일 때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방인의 나그네로 산다라면,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산다라면 여러분, 그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흩어져 있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으며 또 그 나름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 나름의 또 핍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삶이 녹록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 단단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문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3절에 보면 키포인트가 4절이 키포인트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으로는 대충 예수를 믿는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발견했는데,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쓴 허무감에 압도될 때라는 지혜문학, 그러니까 허무감이 압도될 때 지혜문학이라는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시련을 거치면서 인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리하여 모자람 없이 옹글고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죠? 모자람 없이 옹글고 단단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옹글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옹글다라는 뜻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이버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옹글다, 매우 실속 있고 다부지다. 그리고 모자라거나 빠진 것이 없이 본디 그대로 있다. 여러분, 뭐예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김학철 교수님이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자람 없이 옹글고 단단한 사람, 여러분, 어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사실 이 야고보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옹글고 단단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그 예로 누구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 옹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은 결국 창세기 있는 15장과 2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아이를 낳을 기미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15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도 없고 제가 볼 때 이제 애 낳는 것도 이제 틀렸고 제 몸종인 엘리에셀을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밖에 나가자.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마침 어떤 때예요? 깜깜한 밤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별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 너 저 별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 있니? 저 수많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래, 셀 수 없지. 근데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랬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86세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 친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기서 바친다라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두께가 있다면 그 믿음의 두께는 내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관계와 어떻게 해요?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럴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했던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알았다 몰랐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테스트에 합격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켰던 거예요. 시험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시험이었던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였는데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스탑! 너 통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 그 목적을 달성하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말씀으로 본다면 이제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옹글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옹글고 단단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누구를 또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라합이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두 번째, 이슬람. 세 번째, 우리 기독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야, 아브라함이 이랬대. 아,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기생 라합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가장 미천한 여자로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라합을 할 때 앞에 무엇을 끼워서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사실 이 기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생계형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창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건 너무나 기구한 인생인 거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천하고 천한 그 직분이 창녀예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상천하지에 그런 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들리는 말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정탐꾼이 왔는데 그것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숨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폭삭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정탐꾼을 구해냈던 사람이 누구다?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친다면 난 믿어. 그러나 살아내는 믿음, 이처럼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생 라합이 그 행함을 통해서 옹글고 단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옹글고 단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옹글고 단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를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이 아까 쓴 것 중에 뭐라고 했냐면 한껏 발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발휘합니까? 인내를 한껏 발휘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옹글고 단단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사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이 보험 증서처럼 약속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 받을까요? 받을 거야. 예, 그렇게 위로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 자체는 추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리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했냐? 왜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끄집어냈느냐? 제가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위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합니다. 닭은 날지 못합니다. 정도껏 날지만 거위는 진짜 새처럼 날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한 번은 이 거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위들이 어떻게 해요? 띠뚱띠뚱 와갖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마침 이제 거위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사용해서 저 높은 하늘의 창공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날개로 우리 다 함께 하늘을 날아갑시다. 그랬더니요, 이 거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는 아멘이라고 안 했고 뭐랬게 했어요? 꽥꽥, 꽥꽥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위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날라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띠뚱띠뚱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예화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날개를 통해서 날아갑시다. 아멘, 꽥꽥, 아멘, 꽥꽥. 근데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비판하고 풍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이미 죽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뭐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동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나 살아내는 믿음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마. 여러분 혹시 포이에마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이게 카페 이름이 포이에마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가끔은 교회 이름이 포이에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품.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그에게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굉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나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작품, 나를 향한 작품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 탓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이 왔나?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저 인간 만났어? 내가 왜 하필 이 교회를 다녔어? 내 직장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있었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와, 기가 막히네,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는 항상 긍정적이야. 얼굴이 밝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작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또 하나,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저 개인적으로 이 포이에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 여러분 시를 써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래도 몇십 편의 시를 갖고 있습니다. 비공개. 여러분, 근데 그 시를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와, 그 함축적이지만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제가 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진희정 시인의 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여,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으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제가 이 뜻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인이여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는요, 시인이 엄청난 고뇌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쓸까?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천지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딱 시인이요, 토시 하나 찾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토시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그 순간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의 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보라고 하지만 사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귀는 점점 더 좋은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았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운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과 나를 향한 시가 내 몸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니까 시련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저 빛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야지만, 누려야지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요, 내 몸 사랑하기 바빠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부어지는 사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그 거위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가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해지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는, 살아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옹글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 옹글고 단단한 사람, 옹글고 단단한 사람,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